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지만 짧으니까 지난주처럼 두 번 반복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작년 말에 복음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미국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퓨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큰 기관에서 선진국들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아마 두 번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세계에서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나라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성인들 1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이런 것들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무엇을 조사했는가 하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가장 행복의 1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온 답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한 답이 나왔는가 하면 물질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 선진국 17개국에서 나온 결과는 삶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 또 물질적 행복 이런 것들이 이어서 나왔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가까운 대만에서는 사회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유럽에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 스페인에서는 건강이 1순위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물질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1순위로 선택되어졌어요. 물질적인 행복, 그 다음에 건강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나왔었는데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물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1위로 뽑지 않았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이 사항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한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고 웃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시대 속에서는 돈의 인식, 중요성이 더 많이 인식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1순위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금은보다도 더 귀중한 영원하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높은 가치, 좀 더 발전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항상 더 좋은 것, 더 잘 되는 것, 더 귀한 것,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강조를 혹시 본인들에게는 해놓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직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 그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비유 6번째 시간으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대에는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얼만큼 비싼지 정확하게 그 계산이 안 되는데 1캐롯당 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캐롯이 얼만큼인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14세기 이후부터 기술을 익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돌이에요. 돌. 그래서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진주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진주는 더 가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보아도 아름답고 또 영롱한 빛이 있고 예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진주를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주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보면 좋겠어요. 이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온답니다. 모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파리나 바다 진드기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 조개는 자기 몸속에서 탄산칼륨을 계속 발생해 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물질을 계속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점점점 동그란 모양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진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아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산 진주가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유를 알아야 될 이유는 아름답게 나오는 진주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 진주 조개는 그 이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조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진주는 좀 슬픈 보석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진주는 많이 발생하지만 다른 조개에서는 나오지 않게 되어지고 예쁜 모양도 잘 안 나오게 되어져서 아주 예쁜 모양의 진주가 나오게 되어지면 값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진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진주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진주를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장사꾼이 또 나와요. 이 장사꾼은 포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항상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하면서 값비싼 진주가 있는지 찾아다니는 어떤 도매 상인을 이야기해요. 지난주 보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어떤 평범한 농부하고는 다르게 오늘 진주 장사꾼은 뭔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진주가 나올 만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아내는 그 이유가 먼저는 만족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진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또 하나는 예술적인 본능 때문에 그 진주를 찾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는 소유한 사람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귀한 진주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이 존귀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진주를 발견하는 이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전 인생을 불사르는 그런 장사꾼이 나오겠습니다. 세계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하면 정말 즐거운데 평생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여행자가 아니라 거의 노숙자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곳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발견했겠습니까? 2번, 3번, 10번, 100번, 수천 번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뜨거운 심정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기쁨과 환희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어떠한 진주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망, 기대, 설레임을 가지고 그 진주를 찾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시험도 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노력, 그것은 행복이에요.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며칠 전에 다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듣다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날 아이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목사님의 아빠에게 찾아와 가지고 오늘 선생님의 집에 가서 파티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인 목사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파티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항의하고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뒹굴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파티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네 집 아들은 가는데 왜 목사님네 집 아들은 못 가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참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는 더 힘들다.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던 그 울분을 다 토해내면서 불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또 이야기해요. 나는 더 힘들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사냐? 힘들면 그냥 때려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답이 뭡니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더 나은 가치, 이것은 아마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은 불행했을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했지만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소유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높은 가치, 좀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단락까지만, 셋째 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그 뒤에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개 앞에 던지지 말라. 찢어지거나 밟히게 될 것이다.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것을 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 장사꾼과 같이 천국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실을 잘 알고 사모하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진주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어. 그리고 그것을 찾은 후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과감한 결단성과 추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 침노하는 사람이 얻어진다. 침노라는 말은 빼앗는다, 강탈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맹수나 거친 도적들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천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열정과 정열을, 힘을 다 쏟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멀어졌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세리들이나 창녀들, 또 각종 범죄자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서 점점점 멀어졌지만 이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은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만큼 갈망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천국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할 때에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복음의 능력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모세 히브리 11장에 보면 두 번째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좋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또 무엇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받는 모든 혜택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가 맞는 것 같고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였고 민족의 해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모세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 광야길 낮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녁에는 얼마나 춥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을 주는지 몰라요. 또 도적대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서 물건을 빼앗기고 또 목숨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같은 민족인데 그 민족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에 불신하고 대적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때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더 가치 있는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구름으로 그것을 가려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너무 추웠을 때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어요.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동족들이 미워하고 불신을 했지만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더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장사꾼은 어떤 의무감이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진주가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수는 있는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세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주님이 이런 삶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항상 그분에게 전화할 때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집사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눈물이 글썽했어요. 정말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 일을 제가 시켜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지 시키면 할 수 있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대가 들었어요. 주님, 이분 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분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한국 사람은 아니고 스페인에서 축구하고 있는 축구 선수예요. 출신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근데 빨간 물건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제세동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구를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의료 기구가 이 기계예요. 지난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페인에서 프로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카디스라고 하는 팀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름은 레데스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 0대2로 지고 있어요. 또 후반전 36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하는 도중에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 발작이 나타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다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고 있는데 이 레데스마라고 하는 이 골키퍼가 이 제세동기를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요. 그래서 그 관중석에 그 기구를 던져 주어서 그 기구를 가지고 그 관중이 간신히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게임이 진행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골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0대4로 크게 대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자기가 골키퍼잖아요. 골키퍼인데 4골을 먹어서 졌으면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고 치욕적인 날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날 이 게임에서 지면서 20개 그 축구 팀이 있는데 그날 꼴찌로 떨어지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이 골키퍼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축복해주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마친 후에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축구 선수였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을 줄 것을, 먹을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생하는 양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추구하면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복음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